십자가의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회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리한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을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와 만나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못된다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하나님께서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그 천국에 들어간 선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의 더러운 예복을 또 앞에 지금 넘어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기도란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것인데, 감사 속엔 일반적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고, 두 번째 구원에 대한 감사 기도라고 말하죠. 구원에 대한 감사 기도 속에는 구원에 대한 감사에서 우리는 구원을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죠.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 즉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렇게 말하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궁극적으로는 아들이 되게 하시고 아들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해야 된다. 그러므로 이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의 사랑의 근원이 되어진다.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가 선택되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다? 이처럼이 뭐냐? 구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었는데 그것은 이처럼인데 독생자를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독생자를 주시는 목적이 뭐냐?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함인데,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기 독생자를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4장 9절에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냈음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나타난 표현이 뭐냐?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주신 목적이 뭐냐?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 사랑을 바탕으로 하여 계획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 기도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말하죠. 즉 구원에 대한 감사 속에서 먼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시도록 작정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감사하라고 말하죠. 따라서 성자 하나님의 구속과 구원의 완성에 대하여 감사해야 된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하고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구원을 성취하기 위하여 죄 없으신 그분이 죄를 담당하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모습을 향하여 세례 요한복음 1장 29절 시작.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즉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예수는 죄를 알지도 못하셨고 죄를 범하지도 아니하셨던,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에게서 죄를 책잡을 만한 아무런 증거를 찾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데 내어 주었기 때문에 오고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그렇게 말하게 되어지는데, 어쨌든 예수는 죄가 없으시고 흠이 없으신 분이지만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었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 이하에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진절을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올해 나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갔기에 저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일찍 예언한 그 말씀을 따라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찔림과 상함과 징계와 채찍에 맞은 바 되었다고 말하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던 예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다시 어떻게 하셨다? 살아나셨다고 말하죠. 그래서 로마서 4장 29절에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 때문에 자신을 십자가에서 내어줌이 되었지만 그러나 마침내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시려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셨음을 확증해 주셨고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고린도서 15장 17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18절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21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도다.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죽었지만 그러나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청산하기 위하여 죄값을 걸머지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요한복음 11장 2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음을 말하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사도행전은 이렇게 말하지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삶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거듭나게 하사 이제는 산 소망을 갖게 하셨다. 산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셨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땅 위에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마침내 하늘로 승천하시면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약속하신 것처럼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 사도행전 2장 33절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승천하시면서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약속하여 기다린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셨은즉 이것을 가리켜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렇게 표현하죠. 따라가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심으로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하늘에 속한 신분이 되었다고 말하죠. 그래서 에베소 2장 5절 이하의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예수님께서 누리시는 하늘의 영광을 우리도 함께 누리게 되었다고 말하죠. 이전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그러므로 감사가 필요하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쓸모없던 우리였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내어주고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신 이 구속의 은혜를 자각하고 주님께 감사하라 그렇게 말하죠. 따라서 성령 하나님의 구원의 적용에 대하여 감사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죠. 즉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 계획에 따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형벌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에 계시는데 이러한 사건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서 마침내 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구원이 계획되었다면 성자 하나님은 구속을 완성시키셨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이루어진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셨다. 그러므로 성령은 사람을 살리게 하신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시작. 그가 또 우리에게 새 언약을 끝내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매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 영은 살리는 것이다. 율법대로 살면 우리가 죽을 것이지만 그러나 성령을 따라 이제 성령께서는 살리는 영으로 오셨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그가 또 우리에게 새 언약을 끝내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매니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나 영은 살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오직 의인은 뭐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죠. 그처럼 성령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거하신다. 이것을 내주 동거라고 말하죠.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으리라.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 즉 우리와 내주하시고 동거하시는 성령님,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늘 내주하시고 동거하심을 약속하고 있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것인데 너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누구냐? 진리의 영이다 그렇게 말하죠. 돌아가서 성령은 그러므로 우리를 인쳐 주셨다고 말하죠.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고 말하죠.
에베소 1장 1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장 30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을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동거하시되 우리를 인쳐 주셨다. 보증으로, 기업의 보증으로 삼아 주셨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을 근심하는 요소를 에베소 4장 30절 이하에 가서는 여러 가지를 말하는데 노함도 분냄도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거짓말 이런 것들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어쨌든 고린도서 1장 22절에 가서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뭘 부어주셨다? 성령을 주셨다. 고린도서 5장 5절에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인데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러한 성령의 사역을 자각하고 깨닫는 사람은 늘 성령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성령님께 찬양을 드려야 된다 그렇게 말하죠. 성령의 사역을 깨닫는 자는 성부 성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도 감사해야 됩니다. 이러한 감사 기도는 뭐냐? 소원을 아뢰는 것이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죄를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원을 구하는 것이다. 소원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는 다른 말로 간구라 그렇게 말하죠. 간구는 탄원, 기원, 간청 등의 뜻이 담겨 있다고 말하고 소원 기도의 내용이 뭐냐? 첫째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 여기서 기도할 때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기도할 때 기도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기억하여 기도하라.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기도할 때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성도들과 앞서간 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나라였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에 우선순위를 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하죠. 떠나가서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서 옥자는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나 자신의 기도는 맨 마지막에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은 여기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 바울 로마에서 마음이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음을 고백하였으니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서 그의 심정을 밝히고 있다. 로마서 9장 1절 이하의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여기서 바울 사도는 자기 동족, 자기 형제, 자기 친족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기도하면서 비록 내가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나의 저주와 통해서 내 민족이, 내 형제가, 내 친족이, 내 권력이 구원받는다면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없음을 고백하면서 내가 민족들을 생각할 때, 권력과 형제를 생각할 때 내 심령 속에 큰 근심이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자기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출애굽기 32장 32절에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된 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소서.
여기서 모세도 자기 민족, 자기 동족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들의 죄악을 사하시고 용서하시며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고면 그렇지 아니하면 그들을 구원해 주지 아니하시면 내 이름을 기록된 책에서 지워버려 달라고 애원하면서 동족을 생각하고 민족을 생각하며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게 되죠. 바울은 그러므로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권면하기를 디모데전서 2장 1절 이하에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오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보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경건하고 단정함으로 고유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왜 무엇 때문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느냐?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그것은 경건함과 단정함과 고요함과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대부분 대형 기도원 같은 데가 보면 구국재단이라 하고 이름을 붙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재단인 것을 보게 되고, 그래서 어떤 기도 모임이든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용문산 가보면 구국재단이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거기는 쉬지 않고 기도가 끊이지 않게 되어지는데, 순번 따라서 신청한 사람 순번 따라 기다렸다가 들어가게 되고, 반드시 기도군에 들어가면 묵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발성으로 기도하게 소리내서 기도하도록 1시간 이상 소리내서 기도하도록 제도가 만들어진 모습을 보게. 어쨌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 돌아가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라. 가정이라는 제도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기에 어려운 가정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10계명 5계명엔 부모에 관한 것으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권면하고 있으니 에베소 6장 1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리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렇게 말하죠. 부모에 공경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말하죠. 또한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됨을 말하죠. 그러므로 부모에 관한 것으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 것이라 바울은 말하죠. 그러면 욥은 그의 자녀들이 혹시라도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범죄할까 염려하여 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고 말하죠. 욥기 1장 5절에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은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늘 깨어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다고 말하죠. 그것은 혹시 그들이 부지 중에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까 두려운 마음으로 그들을 성결케 하기 위하여 그들을 명수대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고 말하죠. 이 말은 온 가정 식구들이 주님 안에서 은혜와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하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되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과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을 말하죠. 또 나가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하죠. 교회하면 목사, 장로, 집사, 권사 등 다양한 직분자들이 있는데 무엇 또한 이 사람들이 모인 곳에 제도와 규율이 있음을 말하고 이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존재하는 제도이며 이 같은 제도와 모임을 통해 피차 안위를 얻게 되어진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2절 시작. 곧 내가 너희 가운데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를 얻으려 함이라. 교회 공동체라고 한 이 공동체를 통해서 피차가 안위를 얻게 되어진다. 그러므로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말하죠. 그러므로 교회는 필연적인 것이고 대단히 중요한 가치를 지닌 것인데, 그래서 바울 사도들 교회를 향하여 불타는 소원을 가지고 기도했다고 말하죠. 그래서 빌립보 1장 9절 이하에 내가 기도하노라 너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기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직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 안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각각 기관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 이웃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죠.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주위에 알고 지내는 많은 지인들이 있게 되어지는데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만을 돌보는 사람이 아니라 이웃의 희로 애락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바울은 빌립보 2장 4절에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분들로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무엇을 통해서 너만 돌보지 말고 이웃을 각각 돌봐줌으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렇게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권면하고 있죠. 예수님도 자신의 원수까지 품고 기도하였으니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하시더라.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님은 이웃을 품고 기도하되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욕하고 얼굴에 침 맺히며 매우 때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행전 7장 60절에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기서 스데반 집사의 위대함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복음을 증거하던 스데반 집사가 마침내 핍박을 당하고 돌에 맞아 순교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무리에게 대항하지 않고 욕하지 않고 원망 저주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께 무릎 꿇고 예수님처럼 기도했으니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자니라. 이 말은 무엇을 말하느냐? 원수들 앞에서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용서의 기도를 드리는 사랑의 마음, 용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음을 말하죠. 그러므로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되 사랑의 마음을 품고 기도해야 됨을 말하죠. 돌아가서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된다고 말하죠. 인간은 각자 자신이 안고 있는 문제들이 숱하게 가지고 있게 되어지는데 그러므로 각자 자기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소리쳐 또는 속으로 때론 울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는데 그러므로 기도의 요소 중 소원 기도가 실제적인 것이라면 바로 그 중에서도 자기 자신을 위한 소원 기도가 가장 빈번하고 가장 실제적인 것이다. 나라와 민족에서 물론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 자기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기 소원을 아리고 자기 중심으로 기도하게 되어지는 경우도 있게 되는데 여기서 그러므로 실제적인 기도라면 소원 기도가 실제적인 기도라면 그 소원 기도 중에도 자기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빈번하게 가장 실제적으로 기도하게 되어지는데 이와 같은 소원 기도 방법은 뭐냐? 어떻게 소원 기도를 하게 되느냐? 그것은 간절함으로 하라 그렇게 말하죠. 소원 기도를 할 때 간절함으로 하라. 간절함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하나님께 소원을 아리는 기도가 간절해야 되고 간절한 기도를 가리켜 겸비한 기도다. 혹자는 간절이란 뭐냐? 간이 저리도록 하는 것이 간절한 기도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간절한 기도는 겸비한 기도라고 말하죠. 겸비한 기도를 가리켜서 역대하 7장 14절 시작 내 이름을 걷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기서 낮추고 그래서 스스로 낮추는 것을 겸손겸비라고 말하죠. 그러고 내일 걷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줄 것이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는 간절히 하되 겸손하게 겸비한 자세로 기도하라고 말하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옛날 성경에는 전혀라고 되어 있는데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힘쓰고 애써 기도하였음을 보여주는데, 이처럼 간절히 힘쓰고 애써 기도할 때 마침내 약속하신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각 사람에 임하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다른 방언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교회가 탄생되었다고 말하죠.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는 힘쓰고 애써 기도해야 됨을 말하죠. 간절하게 겸비한 자세로 기도하라고 말하죠. 더 나아가서 기도하는 자는 끈질기게 기도하라. 소원이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끈질기게 구해야 된다고 말하죠. 엘리야가 하나님께 백성들을 위하여 큰 비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할 때 6번까지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잖아. 엘리야는 계속적인 끈질긴 기도를 통해 응답을 얻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죠.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41절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끌어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서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서 7번째 이르러서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길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 내리는 소리가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의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기서 엘리야가 끈질긴 인내의 기도를 보여줍니다. 6번까지 기도했지만 아무런 반응이 보여지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기도하여 마침내 7번째 사원이 올라가니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는 것을 발견하고 큰 비가 온다고 말하게 되어져 마침내 큰 비를 얻게 되었다고 말하죠. 여기서 무엇을 말하느냐? 엘리야의 끈기 있는 기도라고 말하죠. 야곱도 약복강 나루트에서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 다리를 절어야 할 만큼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기도함으로 마침내 축복을 받았다고 말하죠.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다. 이제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뭐라 하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름이 바꿔지고 신분이 변화되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말하죠. 여기서 야곱도 뭐냐? 포기하지 않고 당신에게 복 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결단코 당신을 놓아주지 않겠다고 창세기에서 말한 것처럼 천사와 씨름하여 승리한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는, 손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은, 문제를 갖고 기도하는 사람은 끈기를 가지고 기도하라. 누가복음 18장 1절에도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한 과부와 재판관의 관계 속에서 여인이 포기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끈기 있게 성경에 또로 표현하면 번거롭게 기도했다고 번거롭게 하였더니 마침내 그의 원난을 풀어주었더라. 이 재판관 평범한 재판관이 아니라 성경이 묘사하기를 불의한 재판관으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힘이 없는 한 여자가 가서 날마다 번거롭게 하니 귀찮게 하니 그 원난을 풀어주었다고 말하면서 예수님 결론을 냈기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나중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하죠.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 포기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를 보겠느냐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므로 소원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은 간절하게 기도하고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라고 말하죠. 떠나가서 기도하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말하죠.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히브리 11장 6절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가서 예수님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면서, 그러므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하죠. 이러한 공식 기도에 대해서 헌법은 뭐라고 말하느냐? 기도에 대해서 말하기를, 교회당 공식 예배를 시작할 때는 간단한 기도로 함이 오르니 겸비한 태도로 영생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권위를 경배하고, 우리가 육정으로 인해 하나님께 멀리 떠났던 것과 죄인이 되어 공로 없는 것을 구하고 그 은혜에 높게 임하심을 겸손한 마음으로 간구하며, 예배에 대하여 성령의 조명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를 용납하시기를 구하라. 예배는 뭘로 시작하라?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 옳다. 기도하되 겸비한 태도로 영생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권위를 경배하고, 우리가 육정으로 인해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것과 죄인 되었던 것과 공로 없는 것을 구하고 이 예배에 은혜 베푸시기를 요청하라. 나아가서 시나 찬송을 부른 후 설교하기 전 신자 일체의 소원을 포함한 기도를 할지니, 그렇게 말하죠. 즉 예배 시간에서 성도들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놓고 같이 기도하되,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영광 돌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돌보시는 중에 나타내시는 것과 성경 말씀 가운데 분명하고 완전하게 나타내신 영광과 완전하심을 존중할 것.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돌보시는 중에 나타나신 것과 성경 말씀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서 완전하시고 나타내신 것을 영광과 찬양을 돌리라. 감사. 하나님의 주신 각양 은혜를 감사할지니, 보통 은혜와 특별 은혜, 신령적 은혜와 육체적 은혜, 단체적 은혜와 개인적 은혜를 감사하되, 모든 은혜 위에 초월한 은혜, 곧 말할 수 없는 선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로 말미암아 영생의 소망을 얻은 것과 성령을 보내주신과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에 크게 감사하라. 즉 감사의 조건이 뭐냐? 각양 은혜일진데, 보통 은혜, 특별 은혜도 있고, 신령적 은혜, 육적의 은혜도 있고, 단체적 은혜도 있고, 개인적 은혜도 있고, 모든 것을 다 은혜지만 가장 큰 은혜는 뭐냐? 예수님을 통하여 영생을 얻게 된 것과 성령을 보내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라. 자복. 원죄와 자기 범한 죄를 자복하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죄라는 것은 그 성질이 하나님에게 분리되는 것이니 심히 약한 것으로 깨닫게 하며, 또한 불의에서 나는 각 죄를 말할 것이니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와 이웃을 해하는 죄와 자기를 해하는 죄와 생각이나 말 혹은 행동으로 범하는 죄와 은밀한 죄와 그리고 참남한 죄와 우연히 범하는 죄와 습관적으로 범하는 죄와 모든 또 죄를 더하는 것도 말할지니 고의적으로 범하는 죄와 분별할 도리가 있는데도 범하는 죄들이다. 자복하되 개인적으로 범한 모든 죄들을 고백할 것을 말하지. 그래서 원죄와 자본죄를 고백하되, 죄를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불식간에 지은 죄까지도 고백하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다른 사람과 세계 모든 인류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니, 위정자와 지도자들 위해 기도할 것이고, 모든 인류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과 하나님의 교회와 교회 화평과 정결과 풍성함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러 목사와 각처에 있는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하고, 의를 인하여 해를 받는 모든 사람과 본교회와 우리와 교통하는 각 교회와 병인과 죽게 된 사람과 비참한 사정을 당한 사람과 가난하고 빈부한 자와 나그네와 남녀노소와 본교회 소재 지방과 극박에 필요한 이를 위하여 기도할지니, 이상에 기록한 제목 중에 어느 것을 덜 말하고 덜 말할 것은 주장하는 기도자가 깊이 생각하여 작정한다. 어느 것이 더 수중하고 어느 것이 더 시급하고
안 다급한 것을 기도하는 사람이 잘 구별하여 기도하라. 간구 여러 가지 간구할 것이 있으니 곧 구속하신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 받는 것과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얻는 것과 거기서 발생하는 준비하고 행복한 결과요. 또 사람을 성결하게 하시는 성령과 우리의 직임을 성취하기 위하여 만족할 능력 주심과 인간이요 죄인인즉 마땅히 받을 고난 중에서 권고하시며 안해하심과 이 비참한 세상을 지내기 위하여 적당한 자비를 베푸시기 위하여 기도할 것이 이 모든 것을 간구할 때 이 은혜는 하나님의 언약하신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요 우리의 영적 생활을 보호하며 진보하게 하시기 위하여 주시는 것으로 알고 간구할 것이다. 그러면 간구할 근거가 뭐냐? 뭐에 근거해서 우리가 간구해야 되냐? 기도할 때 우리의 간구하는 바를 응낙하실 연고는 온 신구약 성경 신구약의 모든 허락한 원리와 우리의 부족함과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예수의 공로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과 자기 백성의 위로와 희락에 나타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합니다. 즉 간구할 근거가 뭐냐? 신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기도할 것이다. 설교한 후에 하는 기도는 그 설교한 말씀에 관계되는 것을 들어 기도하고 그 밖의 모든 공식 기도는 그때 모든 형편에 따라 하게 된다. 이상과 같이 기도 제목은 그 범위가 넓고 종류가 많으니 그 택하는 것은 당직한 목사의 충성과 생각에 맡기고 우리 장로회가 공식 기도에 일정한 모범을 쫓을 것은 아니나 목사가 예배석에 나오기 전에 반드시 그 설교를 준비하는 것과 같이 또한 기도할 것도 준비하는 것이 옳다. 목사는 반드시 성경을 숙독하고 기도에 대한 책들을 연구하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더불어 교통함으로 기도하는 능력과 정서를 얻을 것이요 그뿐 아니라 아무 때나 공식 기도를 하려 할 때는 그 전에 자기 마음을 잘 정돈하고 기도할 것 중 어떤 말이 옳은지 마음 가운데 차례로 준비할 것이니 이렇게 하여야 기도하는데 그 외연과 예물을 갖추며 또 같이 예배하는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될 것이요 무미하고 불규칙하며 부주의한 행동으로 중대한 예식의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라. 그래서 대형 교회에서는 반드시 대표 기도자들이 뭘 써갖고 와? 기도문을 써갖고 오죠. 그래서 기도문을 써갖고 와서 당회에서 검토를 하고 그리고 반드시 검열을 받게 됩니다. 미리 써갖고 와서 검열을 받고 아니 목사 당회에서 검열을 받아서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쨌든 여기서도 기도할 때 신중하게 하라 그렇게 말하죠. 잘 정돈해서 하라 그렇게. 아니 여기서 기도문이 안 쓸지라도 무엇을 어떻게 뭘 우선적으로 하고 어떤 기도할 것인가 마음으로 잘 정리해서 하라.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숙독하고 기도에 관한 책을 많이 읽고 연구하라 이렇게 말하죠. 공식 기도에 참여한 모든 사람의 자세는 항상 경건한 태도를 가질 것이고 회중은 가급적 일정한 태도를 가지는 것이 당연하니 기도하는 자세는 성경에 말하고 옛날 교회에 실행하던 일이요 바로 교회에서 실행하던 예법이다. 그러나 길이 가든지 바로 앉든지 다 무방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할 때 서서 하든 앉아서 하든 그것은 다 무방한 것이다. 그러나 서서 기도하는 것도 성경적인 것이기 때문에 서서 하든 앉아서 하든 그것은 다 무방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출석. 오늘이 9월 24일입니다. 한다영, 진수, 네, 정인수, 감사합니다. 김성규, 감사합니다. 신채린, 신현종, 이상민, 감사합니다. 김성수, 이종수, 네,
최수림, 감사합니다. 전교수, 원사. 자비로우신 주님, 교회 헌법을 통해서 저들이 다시 한번 찬송과 기도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신앙생활의 필수적인 것이고 또한 매일 해야 될 찬송과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 유익이 되어지도록 권고해 주시되 찬송할 때 기쁨으로 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하게 하시고 간절함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기도할 때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날마다 우리의 자아를 살피며 회개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서 우리의 찬송의 생활이 기도의 생활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이 찬송과 기도의 생활을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과 영교하며 교제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위로부터 공급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주신학교를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기억하사 사명자들 보내주사 연합성총회 산하의 청주건조를 통하여 이루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경영하신 바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또한 학자민과 수관 모든 손길들의 은혜를 더하시고 감당할 지혜와 증명하러 가시고 믿음의 능력과 육육간의 강건한 은혜 붙잡아 주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으니 날마다 주 안에서 승리케 하시고 이 한 학기도 시작하게 하소서. 은혜 가운데 유중의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우리 모든 학우들에게 영육간에 강건하고 붙잡아 주시며 새 힘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이루하심에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